이번 주부터 선지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왜 시가서를 건너뛰나, 왜 이사야서가 아니고 아모스서부터 시작하나부터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에는 구약 목록에 배열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순으로 배열되어 있죠. 역사서와 선지서 사이에 시가서라는 전혀 다른 장르의 책들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서와 선지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입니다. 선지서는 북왕국의 멸망을 전후한 주전 8세기부터 포로 귀환 시대인 주전 5세기까지, 성경 목록으로는 열왕기 하부터 에스라 느헤미야서까지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그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밟으면서 필연적으로 탄생된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시가서라는 전혀 다른 동네를 한 바퀴 돈 다음 자기 동네와 뚝 떨어진 지점에서 읽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선지서의 목록 자체가 시대 순서와 상관없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 순서가 아니라 책의 분량을 기준으로 배열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의 긴 선지서를 먼저 읽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짧은 선지서를 나중에 읽게 됩니다. 시가서라는 낯선 동네를 한참 지나서 선지서에 도착했는데 그나마 자기 동네 안에서도 왕정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미니시리즈 시즌 1을 보다가 시즌 5를 보고 시즌 3를 보다가 시즌 2를 보는 것처럼 뒤죽박죽으로 선지서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시가서를 건너뛰고 선지서부터 공부하는 거고 선지서 목록을 시대순으로 재배치해서 아모스서부터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선지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가이드는 성경이 성경을 읽다 3권 선지서편 앞부분에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모스서 큰 그림 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연대기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한 첫 번째 기록 선지자로 호세아보다 조금 앞선 시기인 주전 760년경에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남쪽 드고아라는 시골 마을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급파된 예언자입니다. 그의 활동 시기는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일반 역사의 측면에서 보면 북왕국이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던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오랜 숙적인 아수르가 일시적으로 쇠퇴기로 접어든 호재를 틈타서 북왕국의 국경을 솔로몬 시절의 영토였던 하마더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고 교역로를 장악해서 활발한 국제무역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일을 단 7절로 짧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열왕기가 말하지 않는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아모스서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모스의 눈에 비친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아모스가 바라본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번영의 시대인 동시에 총체적인 망국의 시대였습니다. 갑작스런 번영과 함께 탄생된 신흥 부자들과 사회 지도층은 극도의 사치와 탐욕과 호화로운 생활에 빠져 있고 왕족들과 귀족들은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에서 초호화판 향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권력층, 사법기관, 상도덕 모두가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되고 극심한 빈부격차와 불법의 횡행으로 나라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는데 그들은 태연히 그리고 부지런히 성소를 드나들면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더 큰 위기는 그들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호사와 번영을 실컷 누리는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수르가 다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막강한 힘을 비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풍요와 번영이 주는 거짓 안정감에 속아서 아수르라는 숙적을 간과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뒤 20여 년 후에 설마 했던 바로 그 아수르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이 캄캄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폭풍 전야에 하나님이 마치 말기 암 환자에게 찾아온 마지막 생기 같은 번영의 때를 실컷 즐기고 있는 북이스라엘로 아모스를 급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모스서 전체를 흘러가는
중심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서의 핵심 본문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이 책 전체를 흘러가는 핵심 키워드예요. 아모스는 다른 선지자들이 주로 고발하는 우상 숭배의 죄보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적 타락을 더 강력하고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의 예언자로 불리죠. 그는 주전 8세기 경제적 풍요와 사치 속에 드리워진 북왕국의 어두운 그늘을 날카로운 눈으로 꿰뚫어보면서 지도자들과 기득권층의 불의와 탐욕,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학대와 착취, 법정 정의의 왜곡과 불의한 상행위 등을 적나라하게 파헤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의 모든 이 사회 비판의 중심에는 타락한 사회 뒤에는 타락한 종교가 있다라는 전제가 강하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의 부패와 타락의 뿌리에는 반드시 실패한 예배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강력한 전제 하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핵심 명령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즉 아모스서는 한편으로는 멸망을 재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불의를 맹렬히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회적 불의의 원흉이 된 위선적인 종교를 신랄하게 고발하면서 너희가 살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촉구하는 책입니다. 그것이 이 책 전체를 흘러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서 전체 그림을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아모스서의 하나님은 첫 장면부터 사자처럼 부르짖는 무서운 포효소리로 등장하십니다. 아모스서를 읽는다는 것은 모든 예언을 이 두려운 포효소리에 주파수를 맞추고 해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장부터 2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주변의 7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포효소리가 집중 포화를 쏟아내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은 백성이 존재 의미를 잃고 세상보다 더 타락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내가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너희를 누르리라 라는 첫 번째 심판이 선고됩니다. 너희에게 허용되었던 번영의 추수시대는 끝났다. 이제 곧 고통과 수치와 치욕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예고입니다. 선민의 특권을 만용한 백성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두 번째 사이클인 3장부터 6장에서 절정에 도달합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포효소리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나는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겠다라는 두려운 경고죠. 이 단락의 핵심 포인트는 2개의 예배 비판 본문입니다. 그들의 범죄 사실이 낱낱이 폭로되고 있는 법정의 한가운데서 너희를 이렇게 만든 것은 실패한 예배다라는 더 두려운 포효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예배 비판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고 있는 모든 종류의 예배, 모든 종류의 헌물을 다 외면하시고 조롱하시고 거부하십니다. 이 전면 거부 뒤에 선포되는 절정의 명령이 바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이죠.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다 무효다, 다 역겹다, 다 받지 않겠다, 다 멈춰라 라고 고개를 돌리신 후에 너희가 죽지 않고 살려면 지금이라도 너희의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명령을 듣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는 듯 국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의 애가가 들려오고 어둡고 캄캄한 여호와의 날이 선포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포효소리는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향하고 흉한 날이 멀다 하며 화려한 저택과 별장에서 호사를 만끽하고 있는 지도자들,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면서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라 라는 심판이 선고됩니다.
마지막 단락인 7장부터 9장은 아모스에게 임한 5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아모스의 간곡한 중보로 심판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세 번째 환상부터 제단의 기둥머리를 치시는 마지막 환상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진은 점점 더 확고해지십니다. 그중 네 번째 환상이 여름실과 환상이죠. 이 환상에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여름실과를 보여주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여름실과는 카이츠고 끝은 케츠입니다. 내가 본 여름실과 카이츠는 이스라엘의 끝 케츠다 라는 언어 유희를 통해서 호화로운 잔치의 시대는 끝났다. 그들은 지금 끝물과일 같은 마지막 호사를 누리고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흥겨운 노랫소리가 처절한 애곡으로 변하게 될 그 곤고한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특별한 기근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말씀이라는 양식 대신 풍요와 번영이라는 달콤한 양식에만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달콤했던 양식이 사라진 후에 그들은 그제야 말씀을 구하려고 온 세상을 비틀거리며 돌아다닐 것이나 어디에서도 말씀을 얻지 못한 채 탈진과 목마름으로 길에서 쓰러질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재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성소의 파멸입니다. 그것은 예배자와 사제들, 모든 예배 행위가 다 죽는 가장 비참한 심판입니다. 이 마지막 환상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모스와 대화하지 않으세요. 그 정도로 단호하게 심판 의지를 굳히고 계십니다. 결국 아모스서는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는 긴 심판 선고와 짧은 회복의 소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아모스 시대에 그들이 누렸던 최고의 황금기는 만국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상하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최상급의 웰빙 고기를 먹고 자기를 위해 제조한 악기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비싼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습니다. 이 호사로운 풍요는 그들을 거짓 안정감에 빠뜨렸고 거짓 안정감은 은혜를 잊게 만들었고 은혜를 잊은 하나님 없는 예배는 국가 전체의 몰락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은 나팔이 울려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계시를 전하는 예언자의 경고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험한 것을 기뻐하고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였노라고 자랑하던 그들은 곧 아수르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집행 유예 기간은 20여 년에 불과했어요. 아모스서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거울로 보듯 보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 시대는 정확하게 아모스 시대의 데자뷰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를 피고석에 세우고 아모스서에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무서운 포효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가 아닌지, 우리의 교만과 방심이 최고의 번영기를 멸망을 부르는 시대로 전복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호사가 케츠가 오기 전에 마지막 끝물과일 카이츠는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아모스서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포효소리에 주파수를 맞추고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시대를 꿰뚫어보는 정확한 눈이 열리기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두려운 포효소리를 듣고 해독하는 아모스서의 진정한 청중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